전 세계 인구가 75억 내지 80억입니다. 유태인의 인구는 본토에 있는 유태인, 그리고 디아스폴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 합해서 1800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대비 유태인의 인구 비율이 0.2%입니다. 500명당 1명 되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유태인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비해서 소수민족이라는 거죠. 소수민족이 어떻게 전 세계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지요. 객관적 자료, 객관적 근거 가운데 하나가 노벨상이죠. 노벨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상 영역이 6가지죠. 6가지 토탈하면 유대인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이 23%입니다. 인구가 0.2%가 되어지는데 노벨상을 이렇게 수상하는 인구가 23%라는 것이 놀랍지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상으로 할 수 있는 노벨 경제학상. 영역의 문제죠. 물질의 문제죠. 다스림의 문제죠.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가 여러분 놀랄 겁니다. 65%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유대인이 가지고 가는 거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65%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인구는 문자 그대로 소수민족인데 세계의 영향은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두 가지라 그러지요. 하나는 요셉이라는 거지. 그들의 조상 요셉.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에 은돈 20의 종으로 팔려갔다. 종에서 종으로 끝이 날 것인데 그 애굽이란 제국의 총리가 되어졌다. 그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고 얼굴 마담 같은 총리가 아니고 실제, 그리고 실력 있는 실세 총리가 되어서 그것도 7년이 아니고 70년을 치리하면서 애굽을 튼튼하고 부강하게 만들고 그 애굽 주위에 있는 건동이지요. 이 건동도 다 먹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후손들이지요. 이분들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요셉의 후예다. 우리는 요셉의 후예다.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자. 이것이 그들의 동기부여가 되어졌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분석은 하지요. 전 세계에서 분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분야도 다른 정치, 경제 분야 분석 잘합니다. 분석해야 살아남으니까. 분석은 잘하죠. 정치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소위 말하는 의료, 보건, 그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문화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분석은 한다 그랬죠. 분석은 어떤 누구보다 하지만 그러나 그걸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2편 8절.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천주교 교인을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본문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도 묵상하고 지금도 묵상하고 있고 두 분류가 나눠진다는 거지요. 좀 배운 사람들은 오늘 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다. 이 두 분류가 나타나는 이 크리스찬들은 한 분류는 오늘 이 본문을 분석하고 있고 1000년 전에도 분석하고 2000년 전에도 분석하고 3500년 전에도 분석하고 지금도 분석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붙잡고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믿고 현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현장에 서 있다는 거죠. 그 현장에서 땀을 흘린다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그 현장에 동력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력이 이루어짐으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유태인이 1600만입니다. 만의자회 1800만입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0.2%입니다. 5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노벨 경제학상 65%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는 수상하는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역사를 통해 이야기를 좀 합시다. 로마 제국의 1000년이거든요. 제일 골치 아픈 민족이 있었거든요. 게르만 민족입니다. 북방 민족입니다. 괴롭힙니다. 야, 너 괴롭히지 마. 먹을 걸 줄게. 괴롭히지 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평화자, 이 평화가 뭔가 몰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의기투합하자.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게르만족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거기는 정치도 없습니다. 거기는 문화도 없습니다. 거기는 교양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더 나가서 언어도 없습니다. 있는 건 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요? 오랑캐요. 힘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무력적인지.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로마 제국 국방을 수비하는 용병. 아마 거기서 용병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용병밖에 안 돼요. 이 용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1000년 가면 내부주로 부패하지요. 부패한 틈을 타고 어떻게? 이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지요. 그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예수를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모세를 가르칩니다. 바울을 가르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글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만 되면 되거든요. 글이 필요 없답니까?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이 글 읽으면 돼요. 이 그림, 10,000가지 그림 보는 것보다도 이 글 하나가 낫거든, 그죠? 이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맹쾌하답니까?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 신성 로마 제국을 취득한 이 게르만족은 아무리 가르쳐도 글이 안 되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 그림을 화상이라 그러지, 성상이라고 그러죠. 그 지금까지 천주교회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무지하게 거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게르만족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역사입니까? 말씀이 그들을 새 사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기술. 꼭 BMW가 어떻다, 벤츠가 어떻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답니까? 그들의 기술이 지금 와서 1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에 와서 그들의 기술이 세계 최고 기술이 되어지요. 그들의 예술이, 그들의 문학이 최고 문학이 되어지죠. 예술이 되죠.
꼭 뭡니까? 베토벤이 어땠다, 바하가 어떻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합니까? 그들의 예술이 세계 최고 예술이 되고, 그들의 스포츠, 축구를 말하지요. 그들의 스포가 세계 최고 어떤 뭡니까? 기술이 최고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영역, 정치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면에서 뭐가 그들을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이 말씀을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한 케이스 더 들읍시다. 역시 로마 제국 때 브리티나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어요. 브리티나. 감이 오죠? 브리티나. 영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 영국 섬을 가지고 브리티나 불렀거든요. 그대로 뒀거든요. 몇백 년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지 말고 그 땅을 점령하자. 군대를 몇 명 모았냐 합니까? 15만 명 모았어요. 정예 용사. 그리고 섬나라 브리티나를 쳐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작전을 하죠. 한 2년 안 걸리겠냐? 2년 하면 이 브리티나를 우리 그 로마 제국의 속주로 만들지 않겠나? 2년 작전하거든요. 아니야. 한 3년은 안 걸리겠냐? 들어갔거든요. 3일 안에 끝이 났어요. 실상 들어가 보니까 나라가 아니라요. 정치도 없어요. 경제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기가 막힌. 구 한 마리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잡아먹힐 그 상황부터 더 비참한 상황이라요. 젊은이들이 뭔가 차고 있어요. 발을 가지고 뭐 툭툭 차고 있어요. 뭘 차고 있느냐?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 해골 바가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축구가 됐다 제가 이야기 안 할때 그 정도로 무지한 나라입니다. 1000년이 지났답니까? 그 나라가 어찌 됐습니까? 그 나라 언어가 영어죠. 세계 공용어가 됐답니까? 여러분, 영어가 제일 후발이거든요. 우리 잘한다 합니까?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나오고, 라틴어에서 불어가 나오고, 그 불어에서 영어가 되어지고, 그거 제일 망령입니다. 영어가 제일 망령이거든. 이 망령의 언어인 이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겠어요. 세계 언어가 돼버리거든요. 이거 세계 언어가 됐지요. 문학이 세계 최고 문학이 되어졌지요. 그들의 정치가 세계 최고가 됐지요. 역시 그들의 기술,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그 혁명이 세계 최고가 되었지. 모든 그들의 정치, 의회민주주의 세계 최고가 되었지.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역시 어떻게 로마 제국 당시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사들,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무지몽매한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친다 아닙니까? 율법을 가르친다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르친다 아닙니까? 지금 내게 구할 때다. 맞지요? 그분들에게도 맞고 우리에게도 맞지요?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구할 때지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브리티나라는 불쌍한 나라가 어떤 세계 최고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코로나19가 길게 이어지네요. 제 욕심 같아서는 4월달 부활주일날 끝이 냈으면 참 좋았는데 선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내 아들 예수가 너희 온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아레다마데 요셉 무덤에 갇혀있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그날, 바로 우리가 그날 예수가 부활한, 내 아들 예수가 부활한 그날 이 코로나가 극복되었으면 참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가 신이 났을 것인데 8월 말이 되어진 지금까지 이 코로나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이제 대면은 불가능하다. 대면이 어려우신다. 나의 백성들아, 나를 애면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국에 나를 대면하라. 나를 대면한 자는 살리라. 나를 대면한 가정은 살리라. 나를 대면한 부모가 있는 그 가정 자녀는 살리라. 국가가 어떻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너희들은 어떤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인내를 다해서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라. 바로 이 사인인 줄 압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세 케이스. 아니, 목사님요, 한 사람만 이야기해도 복잡한데 세 사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정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그 들으면 돼요.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로 누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비대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면함으로 이 큰 아픔이 주어진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는 어떻게 유턴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데 누구처럼 대면하느냐? 대면하면 사는데 누구처럼 대면? 모세처럼 대면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대면하고 누구처럼 대면하는 요셉처럼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처럼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공부를 구약에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은 모세거든요. 그리고 문화 혜택, 정치 혜택, 그리고 가정 혜택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모세거든요. 모세만큼 여러분 혜택 받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혜택. 바로 아들이라. 바로 공주 아들. 그 말이. 바로 공주 아들. 다음 후계자예요. 그 어때요? 애굽 제국의 후계자라요. 그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윤리, 도덕, 여행도 많이 가지고 그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죠. 모든 걸 다 가지죠. 그런데 모세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봐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자기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 증거가 나타나죠. 우리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때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우리 백성들에게 보내면,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면 누가 나를 이 백성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요? 누가 나를 보냈다 하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의 말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아니고 자기 말이거든, 자기. 나는 나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죠? 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으시사 이 난국에, 이 어려운 시대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권력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인기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좋은 아파트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된 나, 좋은 아파트와 관계된 나,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그 관계된 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아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저 단독자로서 나를 잃어버리거든요.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8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귀한 나를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나를 찾아야 되죠. 나를 찾은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지. 그 말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고, 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내가 누굽니까?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다 아닙니까? 구원받은 나, 빛의 사람인 나, 천국 백성인 나, 복받은 나,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게 여긴 나를 찾거든요. 누구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나를 찾고 보는 게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그 말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나를 찾은 것이고 나를 찾은 것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답이 있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답이 열리는 거지.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비대면 시대예요. 어떤 시대라요? 하나님을 대면한 시대예요. 코로나가 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면함으로 발생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중국이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백성이 특별히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발생했다는 걸 인정하고,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세처럼 대면함으로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나의 분깃을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을 알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요.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모든 면에서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다음에, 이 기초죠. 이 기초가 되어진 다음에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양치는 목동에서. 어디에서? 울음소리 나는 맹수들의 울음소리 그 속에서, 지금 우리 상황보다 10배, 100배 어렵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아니하면 정신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숨이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함으로 모세처럼 나를 찾은 그 어떤 기초 아래에서 모든 면에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뭐가 충만했습니까? 믿음이 충만했죠. 하나님, 다윗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은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지성으로 충만했거든요. 더 이상 얘기하기 필요 없죠? 유치원은 못 갔다 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가운데 이러면 다윗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유식 충만하죠. 가장 유식한 사람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어떻게? 지성까지도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죠. 동시에 예술, 문학 이쪽으로도 예술 방면에도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고, 어때요? 군, 사, 문화, 군대, 그죠? 조직, 이 차원에서 충만했고, 정치적으로도 충만했고, 특별히 영성, 신령,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 삼일체 세계, 신론, 일론, 천국론 등등, 구원론 등등, 이 모든 영역에서 어떤 신학자 이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나를 알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모든 면에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거든요. 누굽니까? 요셉이라요.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함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다윗은 충만했다고 한다면, 이제 요셉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한마디로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마지막에 요셉이라요.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끝이 없어요. 소유가 끝이 없어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네 필도로 만들어주겠다. 네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주겠다. 네 앞마당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내게 구하라. 열방이 네 백그라운드다. 이 사람아, 열방이 네 사업의 장이다. 이 장터다 말이죠. 이 열방이 너의 그 사업의 터다. 이게 네 백그라운드다. 그리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 복잡하지 않지요. 그죠? 대면하는데 한 가지만 해도 목사님 복잡한데 이 세 가지만 어떻게 복잡해서 어떻게 해요? 복잡할 필요가 없죠. 정리하면 되죠.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나를 찾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해요? 내 소유가, 우리 아들의 소유가, 우리 딸의 소유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깊이 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니까요. 목사님, 신학은 목사님들 문제고 신학자는 문제 아닙니까? 그 골치 아파로 우리 앞에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여러분에 마땅히 필요한 거 꼭 해드린다 아닙니까? 복잡해, 힘들어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이 먼저요, 성취가 먼저요. 약속이 먼저요, 성취가 먼저요. 일반적으로. 약속이 먼저다 아닙니까? 약속을 해놓고 성취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뭐.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그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경우에 약속이 먼저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이 먼저 있고 계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취가 나중이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는 정반대라요. 먼저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얼마든지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얼마든지요. 우리 고정해 놓으면 안 돼요. 언약 이전에 성취라요. 여러분, 다윗이 먼저입니까? 요셉이 먼저입니까? 요셉이 1000년 전의 사람이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언약이 맺어지기 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약속이 문제가 아니고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언약이 문제 아니고 성취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저자는 다윗이라 보거든요. 오늘 여러분 다윗들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그 많은 학자들이 심지어 성경도 그래요. 성경 안에서도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다윗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때 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거든요. 야야, 내게 구하라. 네가 구할 때 아니냐? 네 광야에서 뭐 하겠냐? 내게 구하지. 네 부모가 있냐? 네 형제가 있냐? 네 세월이 좋냐? 이 어려서 네 할 게 뭐냐? 내게 구할 것밖에 뭐 있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뭘 여러분 붙잡겠어요? 생각해봐요. 사업에, 저 눈에 보이는 사업을 붙잡겠어요? 뭘 붙잡아요? 제가 지금 뭘 붙잡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전 목사가 지금 뭘 붙잡겠습니까? 기도에는 답이 없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 필도로 만들어주겠다. 네 필도, 네 앞마당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노는 자리로 만들어주겠다. 네 장터로 만들어주겠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네 아들의 소유가, 네 손자의 소유가, 네 유다 지파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노벨 모든 6개 분야 모든 종합해서 유대인들이 23%라요. 그 가운데 소유의 문제, 돈의 문제, 땅의 문제, 그 소유의 문제, 노벨 경제학상 몇 프로라고요? 65% 이상. 3사람 중에 1사람이라, 2사람이라요. 65% 이상 가지고 지금 실제가 나타난답니까?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정리합니다. 세상 보고 계산한답니까? 실망하지요? 망합니다. 사람 보고 인정을 얻으려고 하죠? 인정 못 얻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 보고 실망한다 합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상황 보고 우리가, 그죠? 상황 보고 분석한다 합니까? 상황 보고, 여러분 사업의 상황 보고, 직장 상황 보고 분석한다 합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IMF 때, 그죠? IMF 때, 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IMF 때 망한 사람 많아요. 코로나 때 망할 사람이 더 많이 나올라는지 몰라요. 망하는 길이 있고 흥하는 길이 있다 아닙니까?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보고 계산하고 실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역시 인정받아라고 못 받는다 아닙니까? 한 푼 주세요 안 준다 아닙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상황 분석하고 역시 실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보면 세상 볼 수도 없네. 세상 보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는 요셉처럼, 이 어려운 상황이, 이 어려운 조건이, 이 시륵같이 어두운 이 상황이 계속 밀려오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구하는 동기부여다.
누가 세월 좋은데 기도하겠냐? 어? 누가 기분 좋은데 기도하겠냐? 누가 잘 나가는데 기도하겠냐? 인류 역사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하루 8시간 기도한 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경스러운, 잘못 들으면 불경스러운 이야기인데, 예수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옛날 선지자들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더 그렇죠. 기분 좋은데 누가 기도하겠냐? 상황이 좋은데 누가 기도해야겠냐? 잘 나가는데 누가 기도하겠냐? 의료, 보건, 코로나 문제하고 상관없이 잘 나가는데 누가 기도하겠냐?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끊기지는 않아요. 아무리 열어도. 결국은 비대면 쪽으로 달려가는 이 상황.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야야! 이 상황이 세상 보는 동기부여가 아니고 세상 보면서 실족해서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대면하는 동기부여, 달리 비하는 내게 구하는 동기부여로 삼아라. 누구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리하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상황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상황, 이 상황이 하나님을 찾는 상황, 이 상황이 하나님께 구하는 상황임을 알고 운전대를 붙잡아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밥을 뜨면서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지금 예배한다니까, 예배. 그죠?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답니까? 아침에 잠을 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잠깐 한 4, 50분 잤거든요. 우리 상황이라요.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20피트짜리 큰 대형,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거기 20 몇 톤짜리 트럭이죠. 거기 이제 실었거든요. 거기 이제 뒷바꾸 해가지고, 이 돌려가지고, 제게 맡긴 그 미션이라요. 오늘 우리 상황이래요, 우리 상황. 이제 꿈이래, 꿈인데. 거기 이제 혼적인 꿈일 수도 있고, 영적인 꿈일 수도 있고,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이제 밤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조금 한 4, 50분 잠을 자는데, 20피트짜리 큰 대형, 그죠? 컨테이너 트럭을 제가 이제 운전을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이제, 한 번도 안 붙잡아 봤거든요. 한 번도 안 붙잡으면 그 트럭을 이제 뒷바꾸 해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뒤로 후진해가지고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게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될 상황이 아니라요. 그러면서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어떤 선지자의 말씀, 야야, 내 아들아, 그럼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면 우회전하는 길이 나와. 그럼 우회전해서 올라가면 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20피트짜리 지금 뭡니까? 대형 트럭을 지금 운전하는 게, 이 동산이라는 거. 객기 부리지 마. 아멘, 아무도 안 해주시네. 객기 부리지 마. 앞으로 가. 하나님이 역사하셔. 너 교인들 복 받아. 앞으로 가다 보면 우회전이 있어. 그리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면 바로, 어때요? 아까 말한,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운전 잘했죠? 지금 운전 잘하고 있답니까? 김희선 운전 잘하고 있죠? 뒷바꾸 안 되거든요, 그게. 베테랑도 어려운데, 뒤로 해가지고, 후진해가지고. 그거 바로 전복돼 버려요. 객기 부리지 말아요. 국가가 어떻게 하고, 지방청 어떻게 하면, 객기 부리지 말고, 딱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 우회전한 길이 있어. 쫙 올라가면 돼.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운전 서로 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왜 발생됐느냐? 딱 하나입니다. 이건 정확한 신학입니다. 인류가,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면함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면함으로 발생해 비대면 시대라요. 비대면 시대라요. 이 시대에 우리 할 일은 어떻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돼요. 내게 구하라.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에 참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구할 사람이 구하라. 누구처럼 구하라? 아까 모세처럼 구하라. 누구처럼 구하라? 다윗처럼 구하라. 누구처럼 구하라? 요셉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땅까지도, 이 땅까지도, 대한민국이라는 땅까지도, 지구촌이라는 이 땅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동산이여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대면합시다. 동산이여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동산이여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대면함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네 아들의 소유가, 네 손자의 소유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복을 나와 우리 후손이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